네,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다들? 네. 네, 제가 참 아까 우리 전종남 행정님 말씀하신 게 저도 오늘 이제 그 문제를 한번 얘기를 하려고 그랬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만일 제가 어떤 제가 이제 시기에 설명할게요. 내가 어떤 만약에 내가 처녀 총각 시절로 돌아가서 내가 어떤 상대를 만나서 만약에 연애를 하게 됐어요. 만약에. 근데 둘이 하루 종일 대화를 한마디도 안 해.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서로 쳐다도 안 보고 그렇게 살면 그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 결혼을 했는데 남편하고 한마디도 대화도 안 하고 산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죠? 얼마나 그게 비정상적이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주님과의 하나님과의 대화가 우리는 필요하거든요. 그걸 우리가 성경에서는 기도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기도를 하려면 사실 이게 좀 익숙지 않은 분들은 기도가 잘 안 돼요. 근데 이 기도가 잘 안 될 때는 그냥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냥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 하고 이렇게 부르세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 로마서 그 8장 몇 절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 성령님이 중보를 해주세요. 내가 그냥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르기만 해도 성령님이 하나님과 나를 중보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냥 주님 예수님 저를 십자가에서 통해서 저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요거 한 10번 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진짜 꼭 하셔요. 그래서 항상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유지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요, 이 세상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공부를 하겠지만 정말 이 세상은 마귀들이 절대 여러분을 그냥 놔두질 않아요. 이 세상으로 가게끔 만들거든요. 근데 이 세상에는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기댈 게 없어요. 이 세상 것들은 그냥 그때뿐이에요. 그때 잠깐 어떤 짜릿함을 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돈 많이 벌면 행복할 것 같죠? 그렇지도 않아요. 제가 전에 한때는 그래도 좀 고소득자로 분류돼 가지고 돈을 벌어본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래봐야 하루에 3끼 먹는 거야. 3끼. 별거 없어. 돈 생기면 괜히 죄만 지려고 그래요. 자꾸 사람이 교만해지고 돈 없는 사람들 보면 아이고 왜 저렇게 살아? 이런 게 약해져요. 사람이. 이게 사람이 이 세상에서 주는 건 그 차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좋은 차를 하나 샀어. 여러분 한 1년 지나면 그 차 어떻게 될까요? 중고차, 구형차 되는 거예요. 구형차.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거는 다 이게 금방 끝나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평안,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기쁨은 이거는 세상 어느 것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래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세상에서는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부러운 생각이 안 들어요. 오히려 막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저분이 좀 가난하고 어렵고 그러면 하나님은 오히려 찾을 수도 있을 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 주님과의 어떤 그 관계가 끊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잠깐 그냥 눈 감고 아버지 이렇게만 해도 성령님께서 이렇게 우리 중보를 해주세요. 네. 그리고 항상 감사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게 뭔데 이렇게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항상 이렇게 주님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설교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요즘 세상이 돌아가는 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여러분 지금 본문 여기 책갈피를 펴놓으시고 앞에 그 마태복음 있죠? 마태복음 24장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9절 한번 보시죠. 페이지로는 55페이지. 네. 마태복음 24장 9절.
자, 이 구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그때 그들이 너희를 넘겨주어 고난받게 하고 너희를 죽이리라. 그런즉 너희는 나의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들로부터 증오를 받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골랐냐면은 이 말씀이 이루어진 때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요 24절 9절이 뭐냐면 이 대환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시면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제가 왜 이 말씀을 골랐냐면은 요즘 좀 이 전 세계적으로 이상한 이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욕을 했어요. 비판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야, 바른 말하는 대통령 박수치고, 네? 다른 나라에서도 막 응원해주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거 보고서 솔직히 걱정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대적하는 자는 망하리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언약이에요. 영원한 언약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 유대인들을 우리가 선대를 해야 돼, 우리는. 그리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걱정을 했는데 제가 한편으로는 이 말씀이 딱 떠오르더라고. 이게 지금요, 여러분, 요즘 어떻게 돌아가요? 미국 빼놓고, 네? 이 유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 70몇 개 국가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제? 이란하고 대화하려고 하잖아요. 야, 우리는 좀 전쟁 안 할 테니까, 거기 우리 배 좀 왔다 갔다 하게 해줘. 이런 식으로 그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 전까지는 어땠었냐면은 이 세계가 친미 국가, 친이스라엘 국가, 반미 국가, 반이스라엘 국가, 요렇게 나뉘어 있었어요. 그렇죠. 자,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세계가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미국 내에서도 반이스라엘 운동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반유태 운동이. 왜? 아니, 왜 우리 전쟁도 아닌데 왜 우리가 왜 전쟁해야 돼? 하면서 막 이게 반전 여론이 일어나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그래서 전 세계가 자연스럽게 이 이스라엘의 등지는 이런 환경이 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저는 이런 시기가 과연 올까? 이런 생각 항상 했었거든. 근데 이거 오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병사들이 그 시리아를 공격하고 레바논인가? 거기, 시리아구나. 공격해가지고 그 예수님 그 십자가상을 거꾸로 뒤집어 놓고 그 목을 이렇게 도끼로 내려 찍는 그 영상이 퍼져가지고 이 전 세계가 이 아주 그냥 이 뭐랄까 막 반이스라엘 운동이 더 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죽인 민족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반감이 생기는 거야. 이것들, 우리가 잊고 살았네. 저게 예수님 죽인 마귀의 자식들이라는 거를 우리가 잊고 살았네 하면서 반감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이 말씀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들로부터 증오를 받으리라. 이 시기가 이제 온 거예요, 이제 임박한 거예요, 이제. 주님 오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근데 이거 읽으면서, 야, 교회 다니면 모든 민족들로부터 증오를 받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게 바보예요, 바보. 국어보다는 바보.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이거는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오늘 이제 설교하면서 제가 이것도 이제 조금 보충 설명도 아마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은 다시 본문으로 한번 가시죠. 자, 이런 이제 임박한 이런 시대에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러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 어떤 세상의 유명한 철학자가 이제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뭐냐면, 너 자신을 알라. 예? 너 자신을 알라. 여러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어요? 예? 자, 근데 우리가 내 자신을 알려면 뭘 더 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면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내 자신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내가 이 세상에 왜 사는지, 내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사실 몰라. 그냥 사는 거야, 그냥. 돈 좀 벌면 기분 좋고, 돈 좀 못 벌으면 괴롭고. 응? 요즘 정신병이 많이 걸리죠. 조현병
정신병인가? 그리고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우울증 이런 거. 그런 게 왜 걸리겠어요? 왜? 상대적으로 보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야, 저 사람은 좋은 차 타는데 아이고 내 차는 보니까 좀 후질근하네. 상대적 박탈감. 예? 야, 저 사람 막 요즘 막 카톡, 페이스북 보면 막 전부 다 해외여행 막 놀러 다니고 막 음식도 그냥 맛있게 먹으면 그 사진까지 탁 찍어서 여기다 쫙 올려놓고. 이야, 이 사람들은 막 365일 맨날 이런 것만 먹나 보다. 아니에요. 그냥 어쩌다 한번 가서 찍은 거야, 그게. 근데 그런 거 보면 어떻게 해? 박탈감이 생기는 거야. 상대적 박탈감. 아니, 솔직히 우리 바꾸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뭐 차 없어요? 차 다 있잖아. 예? 좀 낡아서 그렇지. 예? 아니, 좋은 차 타면 어떻고, 나쁜 차 타면 어떻고. 아니, 밥도 집에서 맛있게 반찬해서 먹으면 되지. 그렇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거를 남과 비교를 하는 게 욕심이에요, 욕심. 예? 그러니까 어떻게? 이 정신병이 생기는 거예요, 정신병. 왜?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지금 우리는 비록 우리는 사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별거 없어요. 아유, 그렇게 교회도 조그만한 교회에다가 그냥, 어떤 아줌마는 그러더라고. 내가 성경 말씀 쫙 해주니까 아저씨 이단 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왜 이렇게 성경을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성경 많이 알면 이단이라고 그래. 또 희한한 또 그런 문화까지 생겨가지고. 아니, 진짜, 나 아주 야, 이거 좀 심각하다.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게 요즘 이제 나 자신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걸 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자꾸 이제 요즘 이 교회 자체가 이게 자꾸 무슨 세대주의 종말론 종말론 하면 막 엄청 악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세상 안 끝나도 우리는 끝나요. 좀 있으면. 오늘 끝날지 내일 끝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냥 몇십 년 더 살지 아니면 좀 장수 좀 더해서 한 90살 100살 살지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종말에 사는 거예요. 종말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최고 지금 준비해야 되는 게 죽음을 준비해야 돼요. 죽음을. 먹고 살면 돼 그냥. 그러면 이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이 있어요. 영광이. 네? 여러분은 지금 아이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네? 나는 그냥 일주일에 나와서 교회 말씀 한번 듣고 가는데 그것도 괜찮아요. 왜냐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예언자를 대접하면은 예언자의 상을 준다고 그랬어요. 의인을 대접하면 의인의 상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우리 전종남 형제님하고 저하고 둘이 거리에 나가서 복음 선포하고 막 하고 한단 말이에요. 막 이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같이 해주시는 것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상급을 이렇게 배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의인들하고 그래도 네가 가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네가 같이 이렇게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런 거 하나님이 안 잊으세요. 그래서 이 바른 교회를 선택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상급의 문제, 상급의. 저 큰 대형교회 진짜 심각해요. 제가 이게 나 자신을 모르다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다 보니까 나 자신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엊그저께도 어떤 그 어린 학생을 한테 얘기해서요. 너 교회 다닌다고? 그래, 교회를 다닌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너 하나님에 대해서 아니? 그랬더니 몰라요. 그래.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 그럼 몰라요. 그래. 그런 거 교회에서 안 배웠어? 배운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너무 안타깝더라고. 왜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이 말씀이 뭐냐면 제가 이제 이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은 쉽게 해서 이거를 하나님의 공소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공소장. 공소장이 뭐냐면 어떤 죄인을 법원에다가 내가 재판해달라고 쉽게 해서 고소할 때 이 검사들이 뭐냐면 이 사람이 죄가 이겁니다. 이거 가지고 이 사람을 재판해 주십시오 하고 넘기는 게 바로 공소장이에요. 공소장. 인간들의 공소장. 하나님이 인간을 재판할 때 공소하는 공소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내용이. 아주 이거 무서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요 내용 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우리의 본질. 예? 그래서 18절에 보면
자, 18절 한번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진노가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기 때문이니 이랬어요. 자, 여러분 17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 복음, 가스펠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근데 18절에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가 됐다고 그래요. 계시.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복음의 시작은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예요. 진노. 진노의 계시. 하나님께서 니들 내가 심판할 거야. 내가 절대 니네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거야. 반드시 심판한다. 이거를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불경건과 불의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요즘 우리 그 동네에 어떤 게 좀 유행이냐면은 원래는 그 전종남 형제님이 여기다 이렇게 딱 편말 쓰고서 말씀 딱 써가지고 다니니까 이게 다른 교회에서 그걸 흉내를 내더라고. 그래가지고 진짜 저도 놀랬어. 여기다 이렇게 딱 해가지고서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거기 이제 거리에서 막 딱 이렇게 서 있고 막 그래요. 입은 딱 다물고 벙어리처럼. 그래서 제가 거기 뭐라고 써 있나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진짜 좀 조심해야 돼. 그거는 현대 교회가 말하는 가장 큰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심판하신다. 이 심판하는 하나님.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야, 나는 교회도 안 다니고 나는 하나님 믿지도 않는데 하나님은 나를 짝사랑하네? 그러면 내가 그냥 대충 살다가 그냥 교회 한번 옷 좀 깨끗하게 입고 가면 되겠네? 하나님 우습게 하는 거예요. 아주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자세요. 하나님은 이 현대 교회의 이 가장 큰 거짓말,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그거는 맞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 말씀 한 군데만 더 보시죠. 저 골로새서 1장 28절 한번 보시죠. 골로새서 1장 28절. 페이지로는 제 성경 기준으로 신약 성경 429페이지네요. 골로새서 1장 28절에 보시면 무슨 말씀이냐면, 자,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뭐를 하죠? 첫 번째로 경고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모든 지혜로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가르치고, 그죠?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죠? 그분을 선포하느니라 이랬어요. 자, 이게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죠? 경고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야, 니네들 이렇게 살면 큰일 나. 여러분 이렇게 그냥 이렇게만 쭉 살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거 믿으면 지옥 갑니다 하고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하냐면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하고 획 돌아서 가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가르쳐야 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직접 보여주신 분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가르쳐야 돼. 그냥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하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냐? 선포도 해야 돼. 니네 이렇게 안 믿으면 지옥 가. 믿으면 천국 가.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첫 번째가 경고예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시간상 찾지는 않을게요. 고린도 후서 5장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공포스러움을 알기에 모든 사람들 설득하노라. 왜 설득해요? 최소한 내 식구만큼은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설득하는 거예요. 야, 그냥 너한테 뭐 하라는 게 아니잖아. 사실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자유로운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대요? 그렇잖아요. 뭘 시키기를 해. 뭐 예배 의식이 있어서 뭐 딱딱 하는 것,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냥 설득하는 거예요. 왜?
구원받지 않으면 또 하나님 심판받아야 돼.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인 그 불의 호수에서 형벌을 받아야 돼. 영원한 형벌.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설득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죠? 우리의 본질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인간의 본질. 인간의 본질. 제가 그냥 제가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본질은 뭐냐?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모습은 자, 그런즉 범법들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그분께서 되살아나게 하셨느니라. 범법들과 죄들 가운데서 살아있다고요? 우리가? 죽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우리는. 어차피 저 이대로 살면 지옥 갈 놈들이에요. 그 다음에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경로를 따르고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지금 활동하는 영, 곧 공중 권세의 통치자를 따라 살아갔느니라. 사탄의 요구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지나간 때들에는 우리 모두가 그들 가운데 육신과 생각의 욕망들을 이루며 우리 육신의 정욕들 안에서 우리의 생활 방식을 유지하였으니 다른 이들과 똑같이 이 모든 사람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 본질상 뭐예요? 진노의 자녀예요. 진노의 자녀. 진노의 자녀.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욕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우리 거리 설교 나가서 당신들의 아버지는 마귀야 뭐라고 하겠어요 사람들이. 야 이 자식아. 돌 던지겠죠. 좋은 말에도 와서 막 욕하고 막 인상 쓰고 막 짜려보고 가고. 어제도 제가 거리 설교하는데 몇 명이 막 위아래로 막 짜려보면서 가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심하게 안 하는데. 자, 그리고 또 로마서 5장 10절에는 우리를 뭐라 그래요? 우리가 원수들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원수들. 하나님의 원수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So loved. 과거. 하나님이 예전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자,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거부하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무르고 따라다녀요. 계속. 죽는 순간 집행 들어가는, 바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런 존재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그 본질이 그거예요, 바로. 네? 마귀의 자식. 좀 너무 물론 어떤 목사님들은 말할 때마다 마귀 자식입니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사실. 사실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 마귀 자식이에요. 독사의 세대. 독사가 뭐 훈련이 돼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태국에서 어떤 청년이 뱀을 너무 사랑해갖고 뱀하고 맨날 코브라하고 같이 자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 코브라가 자기 주인을 딱 보더니 한번 물어볼까 해갖고 딱 물었어요. 그래갖고 죽었어요. 독사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는. 자, 그리고 원수, 진노의 자녀. 이런 존재였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잠깐 다시 본문을 보시면 우리의 그 공소 내용, 니네가 왜 죄를 짓고 왜 죄인인지를 이제 쭉 설명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요 구절을 이제 좀 보여드릴게요. 먼저 하나님은 야, 니들 그냥 다짜고짜 니들은 다 죄인이야. 니들 다 지옥 가야 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19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될 만한 것이 그들 안에 명백히 나타난 까닭이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보이셨기 때문이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그냥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어디에? 우리 안에. 양심에. 증거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나쁜 짓 하면 마음이 이게 뭔가 한 구석에 찔리잖아. 기죠. 괜히 쓸데없이 남한테 화내면, 내가 괜히 그랬네. 그냥 참으면 된 건데. 이러잖아요. 우리 양심이 있단 말이에요. 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본성을 우리한테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 알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왜?
모르는 사람을 무조건 그냥 잡아다가 심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보여줬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엉뚱한데 믿음이 좋아. 원숭이가 사람 됐다고 그러면 그건 믿어요. 원숭이가 사람 된 거. 원숭이가 사람 되겠어요? 그럼 원숭이가 사람 되려고 하는 그 중간종이 지금도 있어야지. 근데 그런 게 없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들은 그걸 믿어. 아베마가, 나중에 이렇게 되고, 공룡이 새가 공룡이 되고, 이렇게 이걸 믿는단 말이에요. 그런 건 잘 믿어.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은 사람들이 일부러 눈을 감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뭘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하나님 정말 있구나.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그 뉴스에 그게 나오더라고요. 중국에서 마라톤 대회 하는데, 사람 뛰는 이 그룹이고, 로봇 뛰는 그룹이더라고요. 로봇가 1등 했어요. 진짜 잘 뛰대, 로봇가. 로봇도 두 종류더라고요. 사람이 이렇게 원격 조정하는 로봇가 있고, 자율로 뛰는 로봇가 있어요. 달리기 진짜 잘해요. 근데 우리가 그런 로봇 보면 뭐라 그래요? 이야, 대단하다. 야, 끝내준다. 야, 어떻게 저렇게 하지? 그리고 보니까 또 요새 또 탁구하는 로봇 나왔더라고. 그 탁구 세계 챔피언이 져요. 그 로봇한테. 탁구 치면. 우리는 그런 거 보면서, 이야,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하나님이 창조한 이 우주 만물을 볼 때, 집에 그 강아지, 나를 보면서, 야, 하나님 대단하시다.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을까? 이런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증거를 주셨단 말이에요. 자, 이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 미국에서 6명의, 5명인가? 좀 헷갈리네. 그 우주인들을 달의 뒤편에 보냈어요. 달의 뒤편. 왜? 우리가 보는 달은 앞면밖에 못 봐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이 지구의 그 자전하고 똑같이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보는 면만 보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공전을 하면서 딱 그 면만 보게끔. 그런데 거기 갔다 온 우주인 하나가 갔다 오자마자 군대에 있는 목사님을 찾았대요. 나 목사님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을 딱 보는데 그 목사님 그 군복에 있는 그 십자가를 보고서 막 울었다는 거예요. 어떤 그 우주인 한 명이. 왜? 이 사람이 뭘 봤냐면은 그 우주에 가서 그 지구와 태양과 달을 본 거예요. 그 우주에서. 그걸 이렇게 보면서 야, 이거는 우연히 생긴 게 아니다. 이거는 뭔가 어떤 존재가 만든 게 확실하다. 이 사람이 무신론자야.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자, 근데 어떻게 와서 이 사람이 아는 거예요. 우주에 나가서. 야,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시구나.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가서 이 사람이 모르겠어요. 뭐 복음을 들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이 십자가를 보고서 근데 그거 보고 왜 울었나 몰라. 어쨌든 그 사람이 어떤 그런 이 하나님 알 수 있는 그런 거를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알 수 있는 거를 성철 스님처럼 동굴에 들어가서 한 7년씩 그냥 면벽 수행하고 막 해서 깨달으라고 주신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우리 주위에 있는 보이는 것들로 이걸 주신 거예요. 보이는 것들로. 하나님 알 수 있도록. 자, 그래가지고 자, 여러분 요 로마서 요 전에 보면 사도행전이라고 있어요. 사도행전 14장 한번 보세요. 바로 요 전장이에요. 사도행전 14장. 자,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14장 16절 페이지로는 287페이지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그분께서 지난 시대들에는 모든 민족들이 그들 자신의 길을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을 용납하셨나이다 그랬어요. 17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는 자신을 증거 없이 남겨두지 아니하셨으니 그분께서 선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주시며 열매로 가득한 계절들을 주시어 우리의 마음을 양식과 흡족함으로 채우심으로써 그리하셨나이다 이랬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옛날에는 율법을 안 지키면 지옥 가고 근데 율법을 사실
받은 민족은 유대인밖에 없어요. 이방인들은 율법을 안 주셨어요. 우리 그걸 아셔야 돼. 제가 얼마 전에 안식교 분들 같아요. 제가 회견하는데 저는 진짜 몰랐어요. 나 그분들이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지 몰랐는데 장어 안 드세요? 장어 드시죠? 그랬더니 안 먹어요. 그러더라고. 돼지고기는요? 안 먹어요. 그래. 진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내가 기가 막히더라고. 제가 왜 이게 기가 막히냐면 요거는 그냥 찾지 마세요. 제가 그냥 한번 말씀 제가 한 군데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명확하게 이걸 알아야 돼요.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셨어요. 자, 신명기 5장 3절에 보면 주께서는 이 언약을 우리 조상들과 맺으신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와 맺으셨나니. 그러니까 여기 또 이걸 우리를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이 뒷절에 뭐라고 되냐면 바로 우리 곧 이날에 여기 살아있는 우리 모두와 맺으셨도다 이랬어요. 자, 그 전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 우리 하나님께서 호렙에서 그 시나이 산에서 우리와 더불어 언약을 맺으셨느니라 하면서 누구랑 맺었냐면 이날에 여기 살아있는 우리 그 광야에 있는 그 유대인들하고 이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율법을 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또 로마서 9장에 보면 또 어떤 말씀이냐면 이게 명확해야 돼. 우리가 이런 분별을 안 하면 이 성경 읽으면 이상한 데로 빠지게 된다고. 자, 로마서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민족에 대한 그 안타까움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9장 4절에 그들은 이스라엘인들이라 그들에게는 입양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주심과 하나님을 섬김과 약속들이 속해 있느니라 이랬어요. 자, 누구한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명확하게 분별할 줄 알아야 돼. 근데 이 이방인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선을 행하셨어요. 어떻게? 일단은 이 사람들이 눈 감아 용납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법을 안 주셨기 때문에 그냥 양심대로 살면 인정해 주셨어요. 율법의 잣대로 이 자식 너 이거 범했네? 넌 지옥 가야 돼. 이게 아니고 그냥 용납을 해 주셨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자신을 증거를 했단 말이에요. 뭘로? 여기 나오잖아요. 선을 행하시는데 뭘로 했냐? 비를 주시는 거예요. 비. 여러분은 하늘에서 비 오면 어떤 생각 들어요? 아이씨, 비 더럽게 많이 오네. 비 좀 안 왔으면. 여러분 참 신기하죠. 우리 비 안 오면 우리 진짜 밥 못 먹어요. 뭐 인간이 뭐 식량 못 만들어요. 그렇잖아요. 비가 와야 우리가 먹고 사는 거야. 이게 선이에요, 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일방적으로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비를 주시고 열매가 가득한 계절을 주시는 거예요. 먹을 거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다못해 저기 시골에 가봐. 그 쑥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부지런하게 눈만 이렇게 뜨고 다니면 먹을 게 얼마나 많아. 그리고 과일부터 시작해서 먹을 게 많잖아요. 하나님이 다 그냥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의 양식과 흡족함을 주시는 거예요. 음식을 통해서. 그렇잖아요. 사자가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뭘까요? 네? 육회. 네? 그렇잖아. 우리는 육회를 얼마나 좋아하죠? 우리는 육회 잘 안 먹잖아요, 사실. 먹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 삶아 먹기도 하고, 볶아 먹기도 하고, 구워 먹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말려서 육포로 먹기도 하고. 왜?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인간만이 누리는 특권이에요.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은 증거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보면, 여기 보시면, 20절에 보면,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분의 권능, 신격까지도, God head라고 그러죠. 신격. 하나님의 어떤 그 형상도 이 자연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 분이 하나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삼위일체 또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도 어떻게 만들어져 있어요? 영과 혼과 몸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걸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는 변명거리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변명 못해요.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죽어서 갔어요. 그래서 이제
눈 딱 떠보니까 앞에는 도저히 못 볼 것 같아. 왜 봤다는 죽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래서 딱 있는데, 아유, 저는요, 무신론자 집에서 태어나서요, 저는 하나님을 알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유, 너 참 사정 딱하다. 그래, 내가 너는 봐줄게. 그게 아니고, 변명 못 하는 거예요. 너 임마 내가 너한테 비를 내리고 음식을 주고, 너 먹고 살게 내가 다 해줬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조금만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만약에 공기 없다고 해봐요. 5분 안에 다 죽어요, 여기. 그렇잖아요. 예? 햇빛이 없다고 생각을 해봐요. 비가 안 온다고 생각을 해봐. 못 사는 거예요. 아무리 과학 발달해도 소용없어요. 뭐, 달에서 뭐 광물 캐와서 뭐 그거 먹고 살 거예요. 그렇잖아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자연의 모든 걸 통해서 자신을 증거하시고 다 보여줘서 은혜를 내려주고 선을 베풀어 주는데, 아유, 나 하나님 몰라요. 그래, 너 모르니까 넌 지옥 가. 하나님 그냥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예수 안 믿었는데 너 그럼 무조건 지옥 가. 이게 아니에요.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예요. 지나간 세대들은 묵인하셨어요. 묵인 그냥. 왜? 이 사람들은 율법을 모르는데, 예수님을 모르는데 무조건 그냥 지옥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 양심을 가지고 심판하는 거예요. 왜? 제가요, 우리 그 아버지가 태안사세요, 태안. 우리 아버지가 어부예요, 어부다 보니까, 근데 이 양반이 상당히 어떤 영적인 부분이 있어. 내가 깜짝깜짝 놀래요. 왜 이런 말을 하더라고, 한 번은. 자기가 이 물고기를 보면 신기한 게 있다는 거예요. 뭔데요? 그랬더니, 왜 바다 물고기가 왜 싱겁냐? 그렇잖아요. 바다는 짠물이잖아. 그럼 짠물을 먹고 살았으면 짜야지. 그렇잖아. 이게 절여져야 되는데 이게 싱거운 거야. 바다 이 물고기가. 그렇잖아요. 예, 네, 그렇잖아. 그러네. 아, 맞아. 그러니까 이 자연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걸 아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야. 우리 뭐 정수기 어쩌고저쩌고 해봐야 그 물고기는요, 바닷물 먹어도 다 이게 민물로 바뀌어요. 그냥 자동으로. 정수가 다 돼. 그리고 또 그 물고기가 이게 우리 아버지는 이 물고기 다니는 길을 알아. 그러면 요게 새끼를 낳으면 요게 태평양까지 갔다가 딱 걸로 돌아온대요. 그 길을 아는 거야. 그래서 길목에서 이제 그걸 잡는 거예요, 이제. 그냥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거 누가 가르쳐 주지 않는데 이것들이 그냥 태평양까지 갔다 오고 막 이런. 이게 뭐냐면 바로 변명을 못 하는 거예요, 변명. 자연 현상을 통해서. 예? 저도 어렸을 때 요즘은 참 이게 별이 안 보이는데 저 어렸을 때 이렇게 별을 딱 보면서, 아니, 진짜요. 제가 저기 간증인데 제가 이렇게 별을 딱 보면서 항상 그 생각했어. 야, 도대체 저 별, 저기에는 누가 살까? 저 뒤에는 뭐가 있을까? 도대체 별은 몇 개일까? 그런 생각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엄마가 나한테 그런 말 하더라고. 야, 사람은 살다가 언제 되면 죽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전 죽는 게 뭔지 몰랐어요. 죽는 게 엄마 뭐야? 이렇게 해서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래? 그럼 나는 죽으면 어떻게 되지? 그래가지고, 아니, 진짜요. 내가 어려서부터 그 고민을 계속해서, 진짜, 계속. 그래갖고 대학교 다닐 때도 제가 일주일에 철학책을 3권 이상씩 읽었어요. 알고 싶어서. 나 죽으면 어떻게 되지? 근데 신기한 게 그거 공부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디로 가냐면 UFO로 가, UFO로. 아, 진짜요. 이 외계인들이 이 종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제가 막 궁금하고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도 막 만나서 얘기도 해보고 뭐 종교 서적도 사서 엄청 읽어보고 하다가 제가 이제 이 복음을 듣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해서 내 죄를 다 용서하셨구나. 근데 그때 알고서 나는 이제 쉽게 해서 내가 확 개종을 해버린 거야, 그냥. 나는 이제 앞으로 예수님만 믿고 살아야지. 딱. 그리고 뭐 교회를 바로 나가진 않았어요. 나중에 나갔는데 정신 못 차리고 좀 한동안 살고 그랬죠. 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변명은 없다. 이게 변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절에도 보면, 이 18절에도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이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불경건과 불의를 대적하여 계시됐는데 이 뒷절이 재밌는 말씀이세요. 그들은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아요. 자,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은요, 양심적으로 일단 아는 거예요. 내가 나쁜 짓을 할 때,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길에 걸어가는데 5만 원짜리 한 다발이 딱 떨어져 있어. 그러면, 나 돈 줬어.
거기서 주워서 만세 할 사람이 있어요, 사실? 그렇잖아. 이 돈 주실 때 어떻게 해요? 100원짜리 같은 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딱 주실 건데, 5만 원짜리 다발이야, 이거. 그럼 어떻게 해요? 야, 이거 혹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얼른,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마음속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 그거, 네 거 아니잖아. 그거 왜 가져가, 임마. 빨리 파출소 갖다 줘.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알만한 게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거 싫어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는다는 건 뭐냐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아요. 모르는 사람 없어요. 거부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나쁜 짓 하고 악하게 살아. 하지만 어떻게 해요? 종교성은 있단 말이에요. 종교심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교회는 가야지. 아유, 그러면서 뭐. 야, 성경책 갖고 와. 그래서, 야, 걸레도 좀 가져줘 와. 먼지 딱딱 닦고서. 옷도 그냥 깨끗하게 쫙 입고. 교회 가서 그냥. 목사님이 뭐라고 하는지는 모르겠고, 아유, 좀 졸리기도 하고, 좀 꼬고 졸다가. 아, 그래도 오늘 교회는 갔다 왔지. 이렇게. 못 놓는 거야. 진리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참 이게 우상숭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옳은 줄 알아. 이 킹제임스 성경이 바른 말씀인 거 이런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 욕심도 있거든. 나는 이렇게 살고 싶거든. 나는 이 죄만큼은 내가 짓고 싶거든. 이건 내가 못 버리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만의 어떤 그 불의를 잡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 책으로 지금 내 앞에 말씀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살아. 너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예수 그리스도 거부한 사람은 심판받을 거야. 이걸 직접 우리한테 계시해 주신 거예요. 자, 근데 어떻게 해요? 에이, 뭐 성경 뭐 그까짓 거 뭐. 나 당분간 신경 안 쓸래요. 나 당분간 하나님 버릴래요. 그 소리나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그리고 교회를 만들어도 어떻게 해요? 교회라는 데는 여러분 정확히 하셔야 돼요. 거룩한 선택받은 세대, 거룩한 민족이라고 했어요. 거룩한 민족. 하나님이 만드신 민족이에요. 한 세대. 이 교회는. 그래서 교회의 대상자는 누구냐면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김정은이가 어느 날 미쳐가지고 구원받았어. 나 이제부터 예수님 믿을래요. 그러면 그 사람은 우리 형제, 교회에.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자, 근데 동일심내교회라는 데서 딱 교회라는 걸 차려놓고서 자기들이 정하는 거예요. 야, 우리는 요만큼만 믿을 거야. 요 정도. 이만큼 믿기는 좀 그래. 왜? 성경에서는 그렇게 돼 있거든. 신명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너의 혼을 다하고 너의 기운을 다해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랬어요. 근데 난 그렇게 못하겠어. 그렇잖아요. 신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영 안에서 열정적으로 주를 섬기라 그랬어요. 야, 대충 살지 마. 영 안에서 열정적으로 주를 섬기라고 그랬는데, 아, 나는 그렇게 살기 싫은데. 아, 우리 교회 차려놓고, 너 좌파야, 우파야. 그래요. 아, 난 먼판데요. 그럼 너 나가. 너는 우리한테 필요 없어. 너 좋은 데로 가버려. 그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자기들의 우상의 교회, 우상의 교회. 이유는 그런 거예요. 이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잡는 거예요. 그 불의 가운데서. 우리 교회에 이상한 연예인이 와가지고 예수님은 피조물이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하나님을 능멸하고 제가 성격이 막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며칠 전에도 제가 막 희한한 영상을 보는데 막 분이 확 올라오더라고. 어떤 연예인이 제가 성씨만 얘기할게요. 박씨예요, 박씨. JYP라고 그 사람이 어떤 영상을 올렸냐면 로마서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거 한번 보시죠. 제가 이걸 한번 설명. 아, 이러다 이거 오늘 설교 반에 반도 못하겠다. 자, 로마서 10장 이제 넘기시면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자는 구원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래서요.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자는 구원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게 개혁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번역을 하니까 교회 가면 뭐 하죠? 여러분 지금부터 주여 삼창합시다 그러면 주여 하면서 3번씩 해요. 예? 그런데 그 발음을 가만히 들어보면 이 주여를 너무 세게 하다 보니까 주여가 아니라 쓰야 이런 아이 진짜 그래 제가 자세히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연예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능멸하냐면은 나 진짜 그거 보니까 막 승질나대요. 주여 10번 부르면 구원을 받나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주 진짜 그 마귀 자식이에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여기 있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 정확하신 분이에요.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나 예수님 이름 불렀는데? 나 교회 가면 예수님 하고 주여 주여 하고 하는데? 그러면 구원 받은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자는 왜? 나 안 믿었어. 내가 예수님을 안 믿었단 말이에요. 주님으로 영접을 안 했어. 그래서 예수님 찾아본 적도 없어.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을 내가 알게 될 때 어떻게 하죠? 내가 마음속으로 주님, 예수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주의 이름을 부를 자가 있는 거예요. 부를 자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구원받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 이름 부르면 돼요. 내가 믿고 그럴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걸 이 말씀을 교묘하게 뒤틀어서 하나님 말씀을 능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10번 부르면 구원받나요? 엄청 악한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와서 그냥 예수님이 피조물이고 깨달아야 되고 마귀도 하나님이고 이런 소리 팩팩 해대도 그런 교회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만 잘 믿으면 되지. 그게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는 거예요. 붙잡는 거예요. 왜? 요게 옳은 건 알아. 하지만 어떻게 해? 내가 여기에 가서 적극적으로 주님을 섬기기는 난 싫어. 왜? 내가 아직까지 나는 하고 싶은 게 많으니까.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때 첫 번째 약한 거예요. 첫 번째 약한 거.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시죠. 참 이게 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요? 이게 하나님 앞에 가면 변명 없어요. 이런 거. 하나님은 중심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속으세요. 속질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 안 속은 거예요.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게 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죄에 빠져 있어요. 예? 갈라디아서 6장 5절에 예? 잠깐만 여기 7절에네. 속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농락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안 속아요. 농락당하지 않아. 제가 이렇게 복음 전하고 보면은 복음은 일단 받아들이려고 해. 근데 그분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죄가 있어요. 죄를 못 버리는 거예요. 그 나이 드신 나이 다 먹어 이제 몸도 쇠약해지고 하신 분들이 막 친구들끼리 막 그 야한 동영상 돌려보고 막 그런데 빠져갖고 막 킥거리고 좋아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저 같은 목회자가 있는 교회 가면 저기 가면은 너 이 죄 버려야 될 것 같아. 저 사람 말하는 거 보니까 너무 과격해. 근데 우리 교회 내가 다니는 교회 가면은 복 받을 거예요. 축복.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열심히 제자도 당신 사랑하십니다. 이러니까 그런 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진리 가운데서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심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세요. 빛. 어두움이 어떻게 해요? 빛이 비추면 내가 다 드러나잖아. 그러니까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시작이 하나님의 공소장의 시작이 바로 그거예요. 뭐냐면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분명히 계시하셨기 때문에 변명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나 믿고 싶었는데 기회가 안 되네요. 뭐 어쩌고 우리 아버지 엄마가 다 불교신자라 뭐 어쩌고 이런 거 안 통한다는 거예요. 네? 오늘 아무래도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조금 제가 그냥 빨리 하는 것보다는 좀 이게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는 게 낫겠네요. 왜냐하면 제가 이게 원래 제가 1시간 안에 다 하려고 제가 준비는 싹 했는데 이게 막상 또 하다 보니까 또 이게 또
길어지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번 시간에 뭘 아셔야 되냐? 자, 하나님 앞에 내 존재를 아셔야 돼. 나는 뭐냐면, 독사의 자식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마귀의 자식이었단 말이에요. 참, 이거 발음하기 좀 그러지만, 진노의 자식. 예? 예?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일방적으로 구원해 주셨어요. 그거 언제? 하나님하고 나하고 원수였을 때. 내가 교회 가서, 아이고, 하나님, 나 이제 지금부터 착하게 살을게요. 나 지금부터 이제 하나님 믿을게요. 그때가 아니고, 내가 막 완전히 그냥 세상에 빠져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하나님 진짜 마음속으로 욕까지 하고 하나님 거부하고 막 그렇게 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네?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내가 하나님 거부할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신 거야.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먼저 그래서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이 알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일단 우리 자신을 어떤 돌아보는 그 시간이 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또 이제 제가 우리 점심시간 이후에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좀 나머지 좀 제가 좀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예.